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호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 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들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졌다는 제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학교 몸담고 있는 식구들이라면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단 교수 한 명 추가요 라면서 웃으며 거들떠 보지도 않죠. 영상학교 오신 지 얼마 안 된 어떤 집사님이 저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영상학교 동영상을 보다가 이게 진짜라면 이게 굉장하고 경이로운 것이다. 아니라면 혹세무민하는 사기꾼, 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진짜인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남편하고 둘이 조용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뒷줄에 앉아가지고 용의 주도하게 주위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거 본다고 알겠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보통 우리 교회나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잖아요. 평안하지 않아. 낯익지 않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뭔가 사람들을 확 꼬드겨가지고 그래서 확 재산을 털 것 같아. 영혼을 털 그런 이단 교수들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 대단한 곳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굳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건전한 방식으로, 보통의 방식으로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을 알려주면 편안하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죄를 뿌리는 말을 하느냐. 왜 저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거들떠 보지 않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말을 뭐하러 시작하냐. 사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1000번이 넘는 기적으로 저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지혜와 지식과 인본적인 방식, 그런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기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을 섞을 수도 없었고, 제가 미리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저는 꼭두각시입니다. 로봇이에요, 로봇. AI 로봇이라고. AI는 그래도 뭐 지능 같은 것도 넣어줬지만 저는 지능도 없어요. 그냥 봇입니다. 인터넷에 얘기하는 봇이에요. 그냥 그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내 생각 하나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이 잘 됐다면 좀 섞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제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다 폭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건 제 거를 집어넣어봐야 걸림돌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게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한마디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딱 이거예요. 니들이 겪어봤어? 니들이 하나님을 겪어봤냐고. 니들이 성령님을 얼마나 체험해봤나? 안 했으면 그냥 닥치고 있는 거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 성경에서 읽은 것들, 혹은 체험한 것들,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냥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밖에 안 들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책으로 2권이 넘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종이잖아.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면 좀 폼나는 것 같고, 노예라고 하면 좀 뭔가 아주 비굴한 것 같아도 똑같은 뜻이에요. 저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어차피 뭐 제가 가진 돈이나 제가 가진 지식이나 무슨 학식이나 무슨 목사 타이틀이나 뭐 그런 걸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열매도 뭐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양들도 때로 보내주겠다고 그랬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겠다고 그랬는데, 괜히 제 생각 섞고 제 방식 섞어가지고 망하면 누구 손해야? 저 손해예요, 저 손해. 어차피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거는 제 생각 따위는 집어넣으면 더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이 제가 겪은 것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나도 그전에는 그랬다. 나도 그전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와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폭망했으니까 다 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본적인 안목과 세간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출 거 감추고 보여줄 만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았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건 제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사실 내가 무슨 제가 뭐 이 교회를 이 영상학교가 이미 있었고 제가 청빙받아 왔다면 청빙받은 사람들을 내가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지. 교인들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지. 그리고 제 힘으로 제가 전도해서 개척했다면 제 힘을 믿고 또 사는 거잖아. 그런데 제 힘으로 개척한 것도 아니지. 청빙받아서 온 것도 아니지. 성령님께서 시켰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성령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보겠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겠지. 그동안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얘기하겠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학교를 물론 여기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오긴 하죠.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는 기도를 심화시켜서 훈련하는 그런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학교를 그냥 자신의 생각과 영상학교에서 그냥 들어왔던 것을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섞을까 봐. 그동안 틈만 나면 얘기는 했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초대교회 때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셨던 거지. 지금은 이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 따위는 없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는데 그게 전부 가짜 혹은 가짜 비스무리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어차피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제가 성령한테 들었다 천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 야 대단하네 신목사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웬 사회비 한 명 추가요 한다니까. 웬 2단 2단 괴수 한 명 추가요 한다니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죠. 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웠냐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 없었습니까? 왕들 없었어요? 구약은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들이 제사장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운영하는 게 다 율법대로 뭐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왕이 그렇게 하는데 말리겠냐고. 뭐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지 않죠. 왕들한테 대들었다가는 당장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사람 많았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고 니들이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잖아. 가짜 예언자도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번창하게 해줄 거라고 했다.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죠. 결국 진짜 예언자는 그 일이 성취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언하는 것 자체도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그 말 없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규단 교리를 배워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의 속내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규단 교리대로 안 가르치면 규단에서 쫓겨납니다. 규단 소속이 아니고 혼자 해야 돼.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교단 없어, 교단 없어. 그럼 뭐라 그래? 이단이네. 그죠? 영상학교도 교단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잖아, 여기는. 우리는 없다라고는 안 하고 초교파입니다. 초교파. 교단, 교파를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지. 그런데 학교니까 또 넘어가. 뭐 초교파로 운영하는 학교 많잖아요. 교단 어디냐고 안 물어봐. 교단이 내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원래 저는 교단에서 배워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령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교단 교리를 섞을 일이 뭐 있겠어. 섞으면 가짜지. 그래서 안 섞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예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언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분별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썩으면 썩는 대로 가는 거고 망하면 망한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물론 예언자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고 예언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예언 받았다는데 뭐 성령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는데 뭐 그걸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알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은사의 종류 쭉 나오잖아. 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한 영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고, 모르면 귀머거리, 벙어리,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라가. 여기 쪽수가 많으니까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짜인가 보다. 그래요. 그래 다 대형교회 다니잖아.
서태현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은 에밀레 종.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제가 들은 이 성령으로 들었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맞냐 안 맞냐 분별하면 됩니다. 성경이 잣대잖아요. 그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이 보통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그 잣대라는 말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척도가 되는 거예요. 척도. 표준이라는 뜻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 아닙니까? 성경과 다른 거는 가짜지 말하자면.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바울도 얘기했고 성령님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갈 때는 네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에 없는 것들도 많이 행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다는 모든 예언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제가 무조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 성경하고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그 예언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가짜지 뭐. 말이야 그럴듯하네.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생 되고 돈 많이 벌면 부자 됩니다. 틀려 맞아. 옳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서 우등생 되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 아니요. 일단 영상학교는 제가 성령님으로 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잖아요.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건 뭐 성령 영상학교 이렇게 보내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제 발로 왔다. 내가 한번 내 생각으로 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보낸 이유가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서 더 이상 악한 영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르는 것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를 섬기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왜 이 시골에 왔냐고요? 산과 강이 있는 곳에서 좋은 환경이다. 힐링. 왜 시골까지? 서울에 있으면 KTX 딱 타고 얼마나 좋아. 교통 편리하고. 서울 사람들은 바로 지하철 타고도 오는데 뭐 저기 시골에까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왜 하필이면 시골이지? 시골에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 신리면 인구 5,000명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9가 전부 노인네들이야. 10분의 1은 그냥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노인네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 다리 아파서. 그죠? 여기 오다가 방출교회 봤잖아요. 거기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는 1억 들여가지고 진지 3년 됐는데 한 명도 없어. 예배 안 드려요. 진 사람이 돈 낭비한 거지. 물론 여기서 진 게 아니죠. 거기 세계로라고 써있잖아요. 세계로. 저 안산에 있는 세계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여기에 그 목사 안도 받아서 처음으로 왔던 곳이 여기랍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기념교회죠.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세계로 아마 세계가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배 거기에 뭐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교회야 거기가. 기념관이지 기념관.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이 판에다가 써놨습니다. 전에는 카텐 걷어가지고 밖에서도 보이게 불도 켜놨었어요. 근데 좀 뻘 좀 하나 요즘은 카텐 밖에서 보이게 안 해놨더라고. 기념관이면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찾아오는 사람 없는 기념관이 뭘 필요해?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이지. 자기의 자기 만족.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 좋은 양들을 배출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건 저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은 지식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함이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이 귀신의 이 정체,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성학교는 무조건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이 사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 이게 바울에게 얘기한 영혼 구원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귀신도 모르고 귀신과 싸우는 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아유. 옛날 조선시대 때 병영군을 모르고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천연두 이거 얼굴에 곰부 생기는 거 얼마나 무서웠어요. 마마 이렇게 불렀다니까. 극존칭이잖아요. 왕이나 왕비 왕 자손한테 마마라고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천연두가 기분 좋아서 안 올까 봐.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니까 우리 귀신 없어. 그리고 사는 거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뭘 달라? 그러면서 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귀신하고 상관없대. 그러면서 병 걸릴 거 다 걸리고 망할 거 다 망하고 안 되는 거 다 안 되고. 안타깝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적지 않다. 저한테 3년 훈련시킬 때 진짜 많이 매일처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 선지서들도 저만큼만 분량은 아닙니다. 난 책으로 2권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많이 얘기해 준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 약 드실 시간이네. 뭐 그러겠지. 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약 드실 시간이지.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데려가야지. 저도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내 생각을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도 1000번 겪어봐. 지금은 2000번 됐네. 어디서 2000번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그런 얘기하면 약 드릴 시간이다. 그 소리 딱 듣지. 너희를 산골로 부르는 것은 쉼과 휴식을 주게 합니다. 여러분이 시골 왜 왔는지 알아요? 쉬러 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별로 안 해.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시간 나면 어디 놀러 가잖아. 어디로 가? 도시로 놀러 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대. 가끔 서울 롯데월드 간다는 사람 가끔 있긴 해. 옛날에 동물원이 창경원이었어요. 지금은 서울대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조선 궁궐에다가 동물 집어넣었어. 거기 동물원이었어요. 동물원의 이름이 창경원이었어요. 거기를 동물 구경하러 갔어. 소풍. 쉬러 가는 건 아니지. 그냥 재밌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지. 쉬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람 없는데, 피곤하지 않은데, 산과 강이 있는 자연 속에서 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쉬러 왔잖아. 근데 쉬기 좋게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벤치도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 남으면 자연을 보면서 쉬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무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이고 풀도 안 보이고 눈이 감겨서 쉴 생각이 없어. 쉴 환경에서도. 관광지에 가서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남태평양에 다 가가지고 파라솔에 앉아가지고 이거 자판 두드리고 이게 주식이 올랐어 이게 떨어졌네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거기 뭐하러 갔어? 똑같다니까. 글 쓰는 것도 내가 인도한 것을 알라. 제가 칼럼 하루에 한 개 쓰죠. 그 전에요. 내 1년에 책 4권씩 썼어요. 40권 썼어.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미쳤지?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한 거 어제 얘기했잖아. 미쳤지? 교인이라고 해봐야 우리 마누라 한 명인데 내가 그걸 왜 공부를 해?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게 해주는 게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속성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한 것도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뭐 하고 있냐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고. 내가 책 쓰는 거 간두고 칼럼 썼습니다. 칼럼 지금 5,000개도 넘어. 하루에 한 개씩 쓰면은요 1년에 365개잖아. 10년 해봐야 3,600개밖에 안 돼. 내가 5,000개 썼어. 미쳤지.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내가 썼나 안 썼나도 몰라. 사람들이 가끔 그러더라고. 칼럼 한 2, 3일 안 읽으면 왜 이렇게 밀려? 읽는 것도 피곤해.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런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글 쓰는 것도 내가 인도하는 것을 알라. 성령님께서 인도하니까 내가 미쳤지 하면서 쓰는 거예요. 안 쓰는 날도 오겠지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아니 이거 출판도 안 될 책을 왜 거기 쓰지 하고 내가 진짜 막 그 생각 많이 하면서 막 꾸역꾸역 썼거든요. 그 어느 날 딱 됐는데 책인 줄 안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해방됐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딱 하루만. 그 다음 날서부터 심심해. 칼럼이나 써야겠다. 그랬다니까. 한 10년 쓰니까 글 쓰는 기계가 되더라고. 모르면 해봐요. 일기 10년 써봐. 안 쓰면 이상해. 그래서 쓰는 거예요. 10년은 써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넣어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 내가 넣어준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냐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아니 말로 떼었다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자 성령이시오. 그분이 넣어줬다는 말은 당연히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함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성취함으로 증명하지 않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름다운 양들을 때려 보내주겠다. 물고기를 때려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였어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내가 원룸에서 지금 예수 점쟁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 믿기지가 않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왜 여기 수천 명 왔으니까.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그때는 당연히 안 믿겼어요. 그러니까 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준 말이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는 기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쉽죠? 안 쉬운가 봐. 얼굴이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누렇게 떴지? 기도를 가르치는 너희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게 마리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너희들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너는 처음 나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다 그래. 나중에 내가 귀신한테 당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10년을 훈련시켰는데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 10년 훈련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 시간이 남아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간 남는다고 기도하겠냐고. 그것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미쳤지. 그때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그 마음을 줬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내 종은 죽기 살기로 나를 만났다. 성령님이 제가 기도한 것을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10년 기도한 다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느냐? 저를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종이다 하는 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수록하고 증거해라. 이게 제가 아주 참 부담이 되는 얘기였어요. 기록하고 나중에 알려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을. 2단 3종 세트야. 예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나 이렇게 잘생긴 2단이 어딨어?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사람들 다 좋아하겠지. 그래 또 귀신 쫓는 건 찝찝하지만 그래도 넘어가. 근데 왜 예언을 뭐하러 집어넣어? 이 2개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죠? 다 도망가게 하잖아. 그런데 기록하고 알려라. 증거해라. 그래서 처음에 영상학교 1년 동안은 제가 수첩에다 다 적어놨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 알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뭉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카페 게시판에다 올렸습니다. 게시판. 우리 식구들이나 봐. 딴 사람들 보면 안 돼. 다음 카페에 회원가입해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이나 봐라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이해하겠지.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제가 유튜브 사역 시작하고 책 5권 썼잖아 그때. 이게 예언 이거 책 낼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김남미 코치님이 이거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찢어지고 이거 말리고 이거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책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나 자꾸 물은 거야. 그랬어요. 물어봐요 우리 남미 코치님한테. 그 얘기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감추고 뭉개고 서랍에다 넣어놓고 꼼수 좀 부리다가
여기서 더 이상 뭉갰다가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낸 거예요. 뭐 사람들은 내가 무슨 예언 들은 거 자랑하려고 뭐 나 1인 세례비에 뭐 그런 사람도 많지 뭐. 뭐 여러분이야 뭐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아니 뭐 여기 초창기에 있던 분들은 다 뭐 알고 보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증인이 너무 많아 지금은.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종말이 오면 믿음도 식어진다. 마지막 일을 기록하여 알려라. 이야, 이 기록하여 알리라. 마지막 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성령님 얘기해 주시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 말은 유서와도 같다 그랬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나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라 그랬어요.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거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얘기인데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다 거기 사람 농사만 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목 죽여버리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고센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도 흑암의 세력들을 다 지나가도 거기는 피해갔잖아. 고센 땅을 구별하였던 것 같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성경책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계속. 제가 처음에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걸 그걸 아주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잖아. 그건 증명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로 때우는 일이 아니잖아.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해봐. 쉽네. 그죠? 너 그러면 네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마귀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 네 믿음을 하라고 그랬다며. 안 하면요 저는 사기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그렇다하게 말로만 포장하는 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쉬워하는 거는 몰라요. 성경대로 증명하는 거. 그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무당들이 하는 거. 그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중들도 많이 해. 이단들도 많이 해. 병 많이 고칩니다. 쇼들 많이 하잖아. 신비한 일.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뭐 장풍 쏴서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뭐 금말 변하기도 하고 임파테이션 빨빨빨빨 떨면서 뭐 쇼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없다니까 그거. 성경에 없는 거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들은 진짜라고 해도 없는 거는 가짜예요. 뭐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밖에 못했고 지금은 뭐 더 울트라 파워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지금에 있는 교인들은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보다 더해? 순사기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잡히면 몰라. 너 있는 곳에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은 가정이 무너지면 일으키는 종이다. 여기서 기름 부은 종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정을 세우는 종이다. 영상교회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되는 걸로 제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면 제가 가정에 문제 있으면 제가 개입해요 안 해요? 개입하지. 재정적인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부부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라도 개입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비가 제 새끼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문제 제일 많은 사람이 문재인이잖아. 문재인 안 왔잖아. 문제 없는 사람은 올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왜 와? 문제 있는 사람만 오셔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문제 없다 그러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양떼들을 잘 인도해라. 나의 양떼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힘을 다해 돌보라.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라. 나는 너희들의 앞날에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양떼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힘을 다해 잘 돌봐야 되겠죠. 망가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저한테 말 잘 듣는 양들이나 잘 이뻐하고 말 안 듣는 양들, 돈 없는 양들, 나이 많이 먹은 양들, 이거 돈도 안 되는 양들은 다 내팽개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그동안 9년 동안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니까 나는 늙고 병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차별하고 그랬다. 관심 안 가졌다. 그러면 저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해. 9년 됐잖아 그동안. 많은 기도 모임 가운데 너희 기도 모임을 사랑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만나는 핵심적인 기도이다. 이거는 제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전부 얘기한 겁니다. 사역 시작하고 나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오늘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점심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점심 먹어야겠죠. 무조건 1시 5분에 끝낼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 모임을 한 종은 없다. 말씀으로 기초한 사역을 해라. 이 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 대전의 원룸에서 몇 사람이랑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얘기하신 얘기인데 성령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두루다 살펴봐도 너희들처럼 기도하는데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 사역을 열어주겠다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고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열린 겁니다. 이 기도 훈련 사역할 때 얘기하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아낀 것 같이 너희에게 보내주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신의 신분 밝히고 있다. 재정적인 것은 내 나이가 닿을 때까지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해도 그때 원룸 그때 월세가 23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집에 빈대 붙어 있어가지고 관리비 그거 내주기로 하고 단칸방에 빈대 붙어 살았거든요. 제가 우리 마누라랑 한 달에 150만 원 벌었습니다. 그 두 개가 50만 원 넘어요.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 먹고 사는 거였어요. 쉬웠겠어 안 쉬웠겠어. 그런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돈 가지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장사를 못 하겠는 거야.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지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카페에 제가 공고문을 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간이 많이 들여서 못하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투잡을 더 뛰어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일하는 배달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지금 귀신 쫓아주는 그때도 훈련 받으면서 귀신 쫓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후원을 요청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200~300만 원 들어와가지고 내가 2달 동안 먹고 살겠네. 그랬다니까 내가. 나중에 성령님 얘기하시더라고. 이 모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운영하겠. 주의 종은 모금을 통해서 이 사역비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임 사역 하게 되면 뭐 헌금 통해서 먹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밥차 배달하고 경비를 하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되잖아. 먼지 같은 너를 돌보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다.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을 함께 올리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사실 제가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를 천국으로 들어 올려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변질이 되지 않는다면. 변질되면 끝이지. 그래서 저는 변질 안 되려고 항상 알코올 용액으로 닦고 포르말린 병에 한 번씩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좀 웃겨도 하나도 안 웃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지? 영성학교 설립 목적을 얘기해 드릴게요. 많이 훈련시켜요. 이거는 영성학교를 이런 식의 그 사역을 하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시작할 때 사역을 열어주시게 할 때 이제 3년 훈련시켰으니까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귀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프로레슬링. 그럼 둘이 싸우죠. 둘이 동업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 보면 야구 팀들 여러 팀 있죠. 같은 동역자예요. 한 팀만 있으면 안 하잖아. 그죠? 할 수가 없잖아. 여러 팀이 서로 싸우면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룰에 맞도록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지도하고, 여기서 방언을 지도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분별해서 잘 지도하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공격 형태, 귀신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미혹의 영들의 움직임을 가르치라. 이거는 9년 동안 내가 그렇게 했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진짜 이 사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이 명령대로 하는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분별하면 되죠. 너희가 기도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동역이고 내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배필, 신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세워진 양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가르쳐야 된다.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너희가 내 도구이다. 내가 올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70세 하면 그만둬야 되나? 나 빨리 하고 놀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물론 여기서 설교를 계속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역은 내가 올 때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나도 기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제가 안 보이면 쉬러 간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자랑이다. 인도하는 양들에게 예배의 참뜻을 가르쳐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자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숨겨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라. 이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새로운 지경을 넓혀 나가라. 전도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라. 전도에도 열심히 해라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전도 프로그램도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 전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뭐 해요? 우리는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일에 아주 목숨 걸잖아. 돈도 많이 들이고 사익전 많이 키우고. 이 시대에 사람들 만나서 끌어오는 그런 전도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는 이 패러다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내가 뭐 동영상 만드는 거 즐기고 내 얼굴 나오는 게 뭐 재밌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뭐 여러분이 제 속내를 알겠어요? 이제 신목사는 뭐 동영상에 저렇게 목숨을 걸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너희 주위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근데 내 주변에 귀신 쫓아내는 자 얼마나 있냐. 없다 이 얘기 없다. 기도하는 종이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세운 것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안 되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변질이 됐거나. 어차피 재물하는 건 아니잖아. 내 집에 기도의 일꾼으로 채우라. 정의 용사를 모으라. 전쟁에 능한 선수들을 배출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내 양들이 어디에 가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으켜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힘드는 거 이렇게 관심 없어요. 나는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하겠다는 사람은 안 오시면 돼. 아니면 CSA TV를 그냥 구경해요. 집에서 뭐 혼자 열심히 하는지 뭐 열심히 안 하는지 제가 전혀 참견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해. 쉽죠? 집에서 해요 혼자. 뭐라 여기 와가지고 피곤하게 눈총 받아가며 눈치 봐가면서 돌멩이 맞아가면서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 저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라고 했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얘기합니다. 돌멩이도 세게 집어던지고. 영혼 구원 사역이 가장 우선이다.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가정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해라. 저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는 일을 하게 하리라.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전도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라. 너희 사역은 우는 양을 치료하는 사역, 검이 필요한 자에게 검을 주는 사역이다. 여기서 검이 뭐야? 성령의 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요. 아니면 저는 완전 변질이 됐지.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게 하라. 마지막 때에 내 종을 모으리라.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영상교 사역이 마지막 사역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최후의 히든카드, 이 불시라는 말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내 종을 모으라. 마지막 때에 영상교 사역을 이걸 통해서 영상교를 통해서 내 종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잠든 영들을 깨우고 일으켜라.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해라. 내 나라에 드릴 자를 모으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라. 교회를 기도의 장으로 삼고 가정도 기도의 장으로 삼으라.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고 교회도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두 가지만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이제 가정의 문제를 풀어보라. 저한테 가정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가정사에 내가 콩이야 팥이야 놓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도모해라.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사역이다. 악한 영과의 전쟁을 주도해라. 더러운 영, 악한 영, 시약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을 몰아내는 사역을 해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약한 것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말 그대로 약한 것.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weakness죠.
이게 영어,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말은 약한, weakness라는 뜻으로 그 원문을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sickness 혹은 illness 같은, 그러니까 일반 병은 disease인데 좀 약한 병들, 감기나 이런 것들은 sickness 혹은 illness거든요.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쇠약하다는 말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병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에 취약한 겁니다. 백혈구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병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귀신들은 계속 신경과 피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모든 병에 이게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게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쇠약하게.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이게 잘 안 되고 세균 들어오면 감기 한번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이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쇠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리스나 sickness가 아니고 weakness더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선한 양떼, 순종하는 양떼, 기름진 양떼, 거룩한 양떼를 훈련해라. 신앙의 숙성,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역, 기도와 말씀 문제 해결, 영적 해결의 사역을 해라. 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이 영상학교 사역이 이 사역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냐 안 하느냐 여러분 분별하시라고 얘기하잖아. 너희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다. 훈련의 첫 단계가 기도와 말씀이다. 이 사역의 본체는 나다. 이 사역을 맡긴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영혼 치유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열매 없으면 너희들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별하시면 돼요. 이거는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 어떤 사역을 해라 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상학교가 9년 동안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분별하시겠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성령한테 이렇게 들었다니까 여러분이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순종하는 종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해놨다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에는 진짜인데 지금 변질됐는지. 자, 영상학교. 이거는 영상학교를 세우고 해주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 때를 적어놓질 않아가지고 이게 많이 섞인 게 많아. 그리고 어차피 뭐 성경이라는 게 뭐 언제 얘기해 준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이스라엘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 나라가 그래서 망했네. 그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통치 방식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인생 찌그러지네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 여기서 영성학교 뭐 학교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게 그 영성학교 열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영성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성학교에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있느냐. 저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관리자는 뭐냐면 소사, 옛날에 학교 뭐 걸상, 의자 부서지면 고치고 전등 뭐 꺼지면 갈고 저 화단 가꾸고 하는 게 소사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 지각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얘 지각했어요. 못 들어오게 할까요? 막 이런 거. 이게 소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님의 눈치밖에 안 봅니다. 항상 물어봐. 얘기해 줬잖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요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그게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관리합니다.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영성학교다 그랬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디바인 네이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영성학교입니다.
사실 처음에 내가 이 다음 카페 만들고 이름을 이게 카페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요. 뭘 할까?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게 크리스천 영성학교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말 들어가면 치고 사기꾼 아닌데 없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대. 이단 치고 영성 다 붙인대. 안 그래도 뭐 영성 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더라고. 거룩한 자들이 하는 기도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 이게 다 영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기도학교다. 군병들을 키우는 군사학교를 만들어라. 이게 귀신과 싸우는 군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자녀가 되는 훈련원이 되도록 해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기도훈련에 참여하는 자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대충 하거나 게을리게 하거나 안 하거나 다 알고 계셔요.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된 책에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궁금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 돼. 지켜봤는지 안 지켜봤는지 그때 다 얘기해 주실 거야. 책 읽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한 것을 개발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꼭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꼭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특정한 장소에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밥도 안 먹고 해요? 화장실도 안 가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당신 밥도 안 먹었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니까 열받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아무도 열 안 받아.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인데. 너희가 하는 기도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벌벌벌 떨고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기특하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귀신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이 많다.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귀한 양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심히 지도해라. 여기에도 미혹경에 넘어간 양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돌멩이 사정없이 집어던집니다. 본인들은 몰라. 그냥 돌멩이만 아플 뿐이야. 우리에 있는 양들이 혹독한 훈련을 할 때 우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양 우리만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막 괴로워서 울고 있는 것도 다 지켜보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마시고 노는 이때 너희들이 불시다 많이 얘기했죠. 이 시대가 마시고 노는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시대가 너희들이 불시다. 고난의 주를 바라보라. 소망의 주를 바라보라. 내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말라. 좋아하는 영혼들을 위해 사역해라. 말씀과 능력으로 사역해라. 영혼 치유 사역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라.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사역해라.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능력과 계시로 사역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회 철학, 거룩한 삶을 구현하는 목회 철학, 신학이 아닌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 철학, 모양이나 겉체례가 중요하지 않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목회를 하라.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해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물타기를 하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상학교 있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얻어 맞아요, 이제 계속. 떠나면 됩니다. 영상학교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거룩한 방식으로 거룩한 자를 모으리니 하나님과 맞잡고 일할 자를 모으라. 여기는 동역자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는 곳이지 뭐 교인들 케어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인 케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딴 교회 가셔야 돼. 여러분이 케어받고 싶어 하다면, 은혜 받고 싶어 하고 격려와 위로와 덕담 그거 즐기고 싶어 하다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인 돌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잠자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깨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둔 너희 자녀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얘기할 뿐이에요.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도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너희를 부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려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스스로 있는 자인 성부 하나님이시자 성령 삼위일체. 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스스로 그렇게 호칭을 세 개를 번갈아 쓰시더라고.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으로 얘기하신 거와 그리고 이 영상학교의 설립 목적과 그리고 영상학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했더니 이론은 여러분들이 영상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잘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성령의 능력이 안 일어나면 내가 문 닫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꼭두각시예요. 저는 그냥 로봇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섞을 필요도 없고 섞을 생각도 없고 오직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영혼과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신다는데 내가 뭐라 여러분한테 물타기를 하겠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희대의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곰씹으면서 영상학교에 계속 남아서 훈련하시고 이 식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시고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양다리 걸칠 필요도 없고 물타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여기까지 와서 인생 피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아름다운 양들이라고 하셨고 잘 돌보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잘 형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영상학교의 이 모든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먼지 맛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양으로 여기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리는 참을성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어리석음과 이 무지함과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꼭 이곳에서 당신 원하시는 그런 정예용사로 잘 훈련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6장 부르시고